믿음의 핵심들이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구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구원은 얼마나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건데 믿음 생활을 해서 그 끝은 결국은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잘 되건 말건 다른 일이 일어나건 말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으면 사람들은 매우 신경을 씁니다. 맞죠? 맥센스하죠? 그러하게 구원은 각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구원이 참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상은 우리보다 way better.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이 구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실상은 매우 serious하게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는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치른 코스트, 그것을 위해서 치른 대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가로, 외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What is salvation?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100원 아니고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하면 뭐가 제일 여러분 머릿속에 확 떠오르세요? salvation 하면 뭐가 확 떠오르십니까? 대개는 구원하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죠. 예수 믿었으면 지옥 가지 말고 최소한 예수님 믿었으면 손해보는 장사는 안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자주 쓰는 한국어 표현 그리고 영어 표현을 보면 잘 그 표현을 살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각각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먼저 한국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을 받았어. 그렇죠? 구원을 무슨 물건처럼, 책처럼, 돈처럼, 어떤 상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국말. 구원을 받았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 반대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I'm saved. 나는 saved. 한국말로 하면 나는 구출됐어. 내가 구출했어가 아니고요. 구출됐어. 수동태예요. 패시브.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구원을 무슨 물건을 받는 물건, 이렇게 쥐고 있을 수 있는 물건, 이렇게 인마이 포켓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something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한국어로 이해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인 겁니다. 그렇죠? 받았으니까. 받은 거잖아요. 내 손에 있으니까. 영어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구원받은 상태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게 달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 많은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한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몇 개를 살펴볼 거냐? 11개를 살펴볼 겁니다. 더 많은데 줄여서 일단 11개만 해서 한국어 영어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죠? 나는 구원을 가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누구 딴 사람이 날 준 거예요. 내가 구원을 가진 게 아니고요. 테이크한 게 아니고 내가 receive 한 거죠. Somebody gave me something. 그렇죠?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 내가 I save myself 하는 거예요. I'm saved.
누군가가 나를 세이브한 거예요. 누가 구원을 준 거고 누가 나를 세이브한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설교 없어서 좀 잠깐만요. 아까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날아가지요 빵빵 뭐 죄악 벗어나 날아가다가 결코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누가 차장이 돼요? 주님이 차장이죠. 하나님이 차장이죠. 하나님이 맨 앞에서 몰고 가신다. 하나님이 차장이에요.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는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 자기를 구원하는 건데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서브젝트가 not us. 서브젝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찾아내세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분도 우리를 구원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구원해 가시고 있는 분도 하나님, 구원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선포합니다. 결론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가요? 하나님. 자, 우리는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인데 세상은 다양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도시 문제, 조직 문제,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각 문제들의 뿌리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모든 결국 인간의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진단되기를 이게 죄라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이 문장이 죄에 대해서만 설교해도 며칠을 설교해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성경이 그렇게 진단되는다는 건 좋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사는 현대는 어떤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으면 상담사분들, 카운슬러를 만날 거죠. 그리고 되게 상담에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쭉 내가 내 마음에 쌓였던 상처를 쭉 얘기하면 그게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들의 상처를 넘어서 인간의 죄성과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죄의 깊은 문제로부터 구원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구원은 뭐뭐로부터의 구원인데 뭐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흔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거듭난 born again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something actually happen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런데 그 중생과 거듭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곱다고 생각하고 책 읽고 깨달아서 내가 great realization 내가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생과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굉장히 큰 차이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너가 참 많이 읽고 돈 닦고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러라. reach the realiz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내가 깨달음을 reach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울죠. 그렇죠? 네, 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웁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은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시면서 prevenient grace라고 하죠. 앞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죄가 생각나. 잊어버리고 크게 생각지도 않았던 죄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은혜 받다 보면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들을 막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울라고 해도 그렇게 못 울텐데 은혜를 받아서 올어게인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해요.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결론은 뭐냐? 구원은 회개를 통과한 거듭남.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주세요. 그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I'm forgiven 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면서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고 내가 뺑기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요 안 믿어졌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어느 순간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어졌어요. 네, became 되는 거예요. became to believe. I believe가 아니고 became to believe by something, by someone. Someone is God.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몇 단계가 따라서 손가락 하시면서 3단계, 손가락 하시면서 3단계, 네, 오른손 높이들 3단계, 네, 3단계가 있어요. 구원이 3단계. 뭐냐? 구원이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Three tense가 있어요. 성경은 이미 구원받았다.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시제의 구원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따라해봅시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이 세 가지 시제를 포함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 더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고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지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단들이 헤라시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난 날짜 너 네 생일 알아 몰라? 나 생일 10월 18일인데 너 그러면 너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은 언제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는 날짜를 기억하냐 못하냐에서 나 기억 못하겠는데 I cannot remember when is born again happened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뭐냐? 너 그거 못 받은 거야. 여러분 소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태어난 날짜,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아, 있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스스로 기억한 사람 없어요. 자기 기억을 자기가 응애, 내 생일 10월 18일 이런 얘기가 어딨어요? 말도 못하는데 생일을 다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너 몇 날 며칠 태어난 거야. Your father, mother let you know when you born.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Nobody realized, nobody knows, nobody knew. 아무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알려준 거죠. 그렇죠? 맞아요? 다 누군가 알려줘서 알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에게 회심이 급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말씀 듣다가 선생님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믿나요? 모르죠 아직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꼬마애들 마음에 선생님이 진짜 연구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거가 그냥 믿어지는 거야. all of a sudden. 근데 걔네들이 그날 어떤지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아이들과 섹스자리 관계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분이 거듭난 심령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도 할렐루야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시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구원은 이미 받은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지속적인 구원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다도 있지만 구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성경은 지속적인 구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라. Not yet done 거죠.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거듭난 이후에 지속되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인 회개는 필수예요. 자, 원고였어요. 구원과가 왜 있느냐?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틀린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이 아무리 홀리해 보여도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가 가르쳐주는 일장에서 지속적인 회개는 필수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죠. 제자. 성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처음 우리 아이들이 기도원에다가 밑에다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막 회심하게 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찬양을 섬기고 막 반박하면서 찬양하고 막 마음의 기쁜 감동을 막 받게 되고 막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애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뭐냐? 다 된 것 같아요. 나 구원받았어. 아빠 나 완전히 I'm totally changed. I'm born again. 우리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며칠이나 남은 방을 하자. 한 달, 두 달 지나면 애들이 다 뭐가 돼요? 한국말로 하면 보름이 되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흥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 깊이 아로새겨진 우리의 고정과 죄성이 다시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뭐지? 보름이네?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건가? 그때 뭔가 일어나서 나 완전히 새로워졌다. I'm totally born again. I felt like I'm totally new. Holy change.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리트릿 무용론, 부흥의 무용론, 은혜 받는 거 무용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생물학적 나이가 40이어도 50이어도 40세, 50세 예수님을 영접해서 본 어게인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막 정말 막 은혜받고 찬양해서 완전히 팬트하게 본 어게인 완전히 보는 everything change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 상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뭐냐? 그때가 영적인 가난한 악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라나기 시작돼야죠. 우리 꿈의 애기들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우유를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몸을 움직이고 언어를 배우고 관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걷기를 배우고 뛰기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40대, 50대, 70대, 30대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영적 악이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잘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실천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죄를 대속해 줬으니까 난 죄 용서받았고 천국 티켓 받았으니 끝! 네! 아니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뭐냐? 본격적인 시작인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구원은 현재 진행입니다. 성화이다. 예수님 닮아가기다. 죄와 싸우는 과정이다. 자, 이 성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혼자 싸우면 백전백패.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화의 과정에서 불교처럼 내가 못 따르려고 하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변에 덤이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누구나 좌충우돌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공사 중이에요. 이 과정은 죄의 실제적인 위력과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파워와의 싸움이고 씨름의 과정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된 인간은 죄의 번세, 여러분 죄가 힘이 아주 셉니다. 죄의 구속함, 죄의 지배와 여러분 안에 있는 텐dency, 그로부터 해방되는 삶이에요. 자유해지는 삶,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길에서 거의 대부분 100% 다 실패합니다. 죄에게 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남편하고 안 싸우려고 했는데 집사람 뭔가 없어요? 남편하고 안 싸우려고 했는데 싸워요. 애하고 자식하고 싸워요. 시기심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게 해요. 화를 안 났으면 좋겠는데 화를 내요. 음란물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음란물을 봐요.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쁜 짓을 해요.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름도 몰라? 하나 모르지?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길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죄에게 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rely on Jesus,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죄와 막 싸워요. 죄와 싸우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근데 죄와 싸우면서 어떤 게 많아지기 시작하느냐? 이기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시작이에요. 이기기 시작해요. 그냥 마귀를 저게 뭐라 하든 여러분이 맨날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뭐라 하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걸 때려눕히기 시작해. 할렐루야. 아멘. 10번 싸워가지고 10번 졌는데 다시 10번 붙어가지고 3번 이겨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기는 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점점. 싸움은 싸울수록 3번 이겼다, 5번 이겼다가, 7번 이겼다가, 9번 이겼다가, 아멘. 점점 이기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빈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빈도. 이 과정은 뭐냐? 마치 조각가가 돌덩어리가 있는데 여러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면 멋진 조각들이 있어요. 스태츄라고 하면. 예술가들이 그 돌을 보고 그 돌 안에 있는 형상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돌을 깎아내면서 그 형상이 드러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하면요 이쪽은 깎았는데 이쪽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이렇게 봐도 그 모양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죠.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그 돌멩이를 보고 이미 그 돌멩이 안에 있는 형상을 마음속에서 픽처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정으로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이 나오게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가 됐다. 그래서 7번째 교훈은 뭐냐? 구원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는 과정이 구원. 현재 진행형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주님과 사귀어 사는 삶, 주님을 초청하는 삶,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천국에 수락하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천국을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지금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떤 거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의 말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아집,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민감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는 삶이 구원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다시 말하면 Salvation is fell in love with 누구겠어요? Jesus.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구원의 본질이죠. 구원은 그래서 번째 구원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다시 시제 얘기로 말합시다. 성경은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뭐냐? 미래신이죠. 미래에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나 여기 천국 티켓 있습니다. 하나님 나 천국 티켓 따놨습니다 라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의 과정은 구원을 향한 신앙의 여정은 종국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할 길임을 알려주었어요. 디모데후서 잘 아시는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켰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마음 놓고 살지 말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 네. 믿음에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도 아무리 착하게 사셔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Nobody can be saved by their effort, their good behavior. Nobody.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주신 grace,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 한때는 살았었으나 죽어버린 믿음은 힘이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산 믿음인 줄 아느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좋은 성경책을 남겨줬죠.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알려주느냐? 요약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상출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스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Living faith produce good behavior. 믿음은 행함을 상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상태예요. 관계는 그 물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프렌십이 물질이 아니에요. 관계는 상태예요. 관계는 언제든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절연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주님과 얼만큼 가까우십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신 거리 바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다 그래요. 믿음이 뜨거워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죠. 근데 우리가 뭐 항상 가까운 상태가 계속 있나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께 가까워졌다가 예배를 잘 드렸다가 못 드렸다, 새벽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수요 예배를 드렸다가 안 했다가 사람 그러잖아요. 큐티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너무 멀리 가버려서 주님 저 아시죠? 하는데 주님이 어디냐? 너무 무시하시면 크겠구나. 성경에 써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we kick out demons with your name. We do miracle. We did a miracle with your name, by your name.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I don't know who you are. Go away.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신 거리 바깥으로 나가지는 마시고 정신 차려야 할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상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까 그 노래 주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주님이 차장이 되셨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네가 시작했지?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 responsibility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장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 끝날 때까지 끝난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구원이 끝나는 것인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탈출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닿는 날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 영혼이 제 몸을 탈출해서 육체는 내장하든 화장하든 수장하든 수목장을 하든 그렇게 다 그렇게 돼버리고 여기 땅에다 두고 우리의 영혼만 주님과 함께 가면 구원이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남은 측면을 봐요. 우리가 잠든 후에 때가 되면 부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새 몸을 입으셨던 거죠. Resurrected the body. 예수님이 He will resurrect the body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해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 여기 예배 웃긴 얘기 좀 하자면 예배 드리시는 분 남성분들 중에서 저는 이 머리가 많이 숱이 없습니다.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 보면 저는 매우 부럽습니다. 시간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막 여기 곰팡이 뭐라고 그러죠? 검버섯도 생기고 막 주름 미치고 막 손도 찌글찌글해지고 여러분 좋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안 좋잖아요. 몸에 병이 걸려요. 캔서가 생기고 어디가 생기고 뼈가 이상하고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우리 몸은 시간 지나면 아프고 병들고 썩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뉴스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두꺼봐 뭐하니 우리 잘 기억나세요? 헌집 뭐라고 하죠? 세수다. 우리가 우리의 헌몸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헤어도 풍성하고 근육도 나고 얼굴도 탱탱해지고 힘도 세고 그 옛날 좋았던 10대 20대 같은 그런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0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 10번째죠. 구원은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 몸이 오고 있네요. New body is coming.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내 새 몸이 오고 있네요. 내 뉴 바디가 오고 있네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 측면은 구원의 방향성입니다. 대개 우리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매우 개인적인 각자의 주제로 제안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구원 혹은 내 가족의 구원으로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분들이 다른 이의 구원,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이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원을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를 포함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울부짖음, 탄식들, 신음소리를 들으라 하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이 창조 세계를 포함해서 우리를 향하여 차가운 마음이 아닌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을 품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냉랭한 이성적인 하나님이었다면,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거가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가 그 마음이 없었으면 오실 이유가 없어요.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보내주실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구원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시험하는 피조 세계를 향하여 공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11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른 이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사님 중간 부분에 스킵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자, 여러 가지 요인을 스킵하고 마지막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은 오늘 주보에 실은 아가페 인터내셔널 창립자인 돈 브루스터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보시고 사진 나옵니다. 던과 그의 아내는 2003년에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우연히 캄보디아에서 판매되는 아이들이라는 다큐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다녀온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성매매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본인들이 방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갔다 왔던 그곳을 본인들은 못 봤었는데 그 실태를, 아이들을 사고 파는, 쪼꼬꾸한 아이들을 사고 파는 그 실태를 보면서 충격과 아픔, 눈물 속에서 그 7살, 7 years old, 5 years old, 8 years old, 10 years old girl, 그 아이들의 cry, 쉬는 소리,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아프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엑스퍼트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수백 명의 소녀들, 섹스 인더스트리에 있었던 수백 명의 소녀들을 건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메일을 체크하다가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추모하는 아가페 직원들의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분이 원래는 인생 초기에는 뉴욕에서 기업과 판매원, 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늦게 목회자가 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 익스큐티브 패스터라고 하는 역할을 목회를 하다가 그 소녀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calling, 하나님의 cry, he heard 다른 verse. He heard our Father's cry, our Heavenly Father's cry, our Lord Jesus' cry, our Holy Spirit's cry. 직원들 글 중에 일부에 그는 부와 편안함,
인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구출이 필요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큰 사명에 의해 이끌리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였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구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전체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한 창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는 물론 그를 통해 진정한 왕의 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배운 수백 명의 소녀들에게도 아빠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잠시요. 거기에 팔려간 애들은요, 부모가 파스를 해요. 그 애들이 7 years old, 5 years old, 10 years old 그 아이들이 자기 by themselves walking to sex industry, sell me, use me, manipulate me, abuse me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No. Their parents sold them.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딸이 있으신 분들 있죠. 손녀딸 있으신 분들 있죠. 저는 딸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아빠가 버리고 엄마가 버리고 딸들을 이 넌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멘탈이 정상이었을까요? 완전히 파괴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디빌리티가. 여러분 4 years old, 7 years old, 10 years old 애들을 레이프당하고 everyday 레이프 당했어요. 걔네들 멘탈리티가 걔네들이 정상일까요? No. Mom, Dad. Do you think they can cry? Nobody listens. 미국에서 온 전이라고 하는 애기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구해야 됩니다. 완전히 파괴된 애들을 한 명씩 알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없이 You are so precious to God. 지금 우리를 그렸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멘토, 목사, 남편, 아빠, 삼촌,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너의 핵심은 그가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그 당연한 진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예수님을 발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적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출하고 치유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갈망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한 발자국씩 한 생명씩 순종한 던 브루스터는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종국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요? 성경적 자존감을 사는
살아가는 구원받는 자의 삶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끝까지 갔어요? 우리 모두가 너처럼 집을 다 팔고 캄보디아나 어떤 나라로 다 다른 나라 가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구원을 경험하는 신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실천해서 구원받는 자의 삶, 구원받고 있는 자의 삶, 남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삶,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교회, 흘러 넘치는 가정, 흘러 넘치는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그저 one step forward, 아멘. one brick by brick 아멘. 벽돌 한 장씩 쌓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갑자기 어디로 가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는 그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한 발짝, 한 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구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